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큰 그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고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을 무언극이라고 하죠. 무언극. 아마 한두 번씩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무언극을 보는 게 아니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배우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배우로. 저는 중학생 때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이런 연극을 구상하기도 하고 연기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저희 팀이 준비했던 그런 무언극 스토리는요,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주인공 한 사람이, 주인공 혼자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주인공을 마구 괴롭혀요. 막 돈도 뺏으려고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런 실랑이를 벌입니다. 자, 그때 제 역할이었어요. 실제 제 역할이었어요. 제가 문을 막 벅차고 이러면서 막 멋있게 무슨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딱 등장을 합니다. 멋있게요. 그리고 그 현장에 멋지게 달려가요. 무슨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 불량배들을 다 물리쳐 줄 것처럼 다 달려가서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대신 가서 맞아줍니다. 그 때리는 거기 직접 들어서 제가 다 맞아주고요, 돈도 제가 직접 뺏기고요, 그냥 이제 그 괴롭힘을 제가 감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불량배들이 지쳐서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그 주인공을 구해주는 거죠. 제 희생을 통해서요.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아실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희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요. 무언극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결국 상징성을 대두시키는 그런 예술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해도 되는데, 말로 해도 되는데 굳이 행동으로만 표현해서 얻고 싶은 건요,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그 효과는 바로 상징성입니다. 그걸 통해 어떠한 상징이, 어떠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무언극은 아니지만 상징성을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그 배우는 에스겔이었습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대본을 이미 작성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시는데요, 8절이에요. 내가 에스겔 너를 줄로 묶어서 네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네가 이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 감독님께서 주신 이 에스겔에게 주신 대본을 보니까요, 자, 8절까지 8절 이전의 구절들을 기반한 내용인데요, 그 대본을 보니까 에스겔 줄에 묶여 왼쪽으로 눕는다. 심지어 390일 동안.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눕는다. 이번에는 40일 동안. 이런 식으로 대본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대사는 없는데 대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웃기죠? 웃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명령이, 자, 이제부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있어. 자, 끝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여러분 길거리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대본을 보면요,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라고 해요. 자,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대본일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매일 보리빵을 만들어서 우걱우걱 먹어야 했는데요, 독특하게도 인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만든 빵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본이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따로, 인분으로 불에 구워가지고 빵을 먹는 거 따로, 이게 아니에요. 누워있는 상태로
보리빵도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상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에스겔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17절,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빵은 얼마만큼 먹고 또 하루에 물은 또 이만큼 정해진 양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 양은요. 포로들이 먹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포로들이 먹는 그런 식량과 음식, 그러니까 식량과 그런 이 마실 물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징성 여러분 잘 아시겠나요?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저버린 그 결과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 원하지도 않은 상황과 그런 음식과 그런 물을 그 정도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신명기서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부모가 직접 자기 자녀를 먹어버리는,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요리를 해서 섭취를 하는 그럴 일들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당하고 있고요.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굶주림에 시달렸을 겁니다. 결국 우리 하 감독님께서는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배우를 통해, 이런 작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그들이 느끼길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영역은요. 에스겔 배우의 항변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계속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다고요, 하나님? 이런 거 다 참아도요. 결국 사람 대변으로 불을 피워서 만든 그 빵을 먹는 건 에스겔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준수가 몸에 아주 잘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누가 봐도 부정해 보이는 이 음식을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 감독님께 항거합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워라. 놀랍게도 그 항거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똥이나 이 똥이나 사실 비슷하죠. 둘 다 똥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쇠똥으로 불을 피우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봐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일에서 그냥 흔한 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보일 때가 있죠. 이거 해봤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해주길요. 정확하게 다 듣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의 대답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일 테니까요. 여러분, 어떤 감독이든 배우가 대본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분 좋은 감독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인간의 대변에서 쇠똥으로 바꾸면 이게 메시지의 이 무게가 갑자기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무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절대 못할 짓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에서 흔한 짓으로 변경된 거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던 하나님은 에스겔의 의견을 받아주십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에스겔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아보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내 잘못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간이라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그 현실, 그 어떤 현실도 우리에게 결코 만만한 현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힘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그냥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하소연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